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두어 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나무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나무수로 가시겠느니요?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3절 말씀까지 봉독 엎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왕,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이렇게 연혼했다라는 말씀이 18장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 왕이고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 왕이 함께 사돈지간이 되었다. 함께 사귀는 관계,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렇게 사돈지간이 된 두어 해 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렇게 아합 왕한테 남쪽 여호사밧 왕이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북쪽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을 대접하기 위해서 우양을 많이 잡아 그런 양들을 많이 잡아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신 다음 길앗 나무라는 곳을 치기를 그와 같이 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사돈지간이 된 다음 동맹 관계를 맺은 다음 그러니까 길앗 나무시라는 곳을 치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그렇게 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으로 남쪽의 그런 통치자는 여호사밧이고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북쪽은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이 아합 왕과 남쪽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지금 남쪽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찾아가서 서로 그렇게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그쪽 찾아갔더니 북쪽 아합 왕이 양들을 많이 잡아서 우양을 많이 잡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신 다음 길랏 나무 치기를 권했다. 거기 2절 말씀 길랏 나무 치기를 권하더라. 3절 말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과 너희 백성과 일반이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남쪽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과 함께 길앗 라못을 침략하는 것, 거기 공격하는 것을 합의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남쪽 유다 백성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이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 이 뭡니까? 남쪽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화에 취하다 보니까 사태 분별을 잘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잘못했다. 하나님이 뜻 분별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 아합 왕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북쪽 아합 왕과 한 사돈지간이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과 북쪽 아합 왕과 생각을 같이 해가지고 길앗 라못을 치러가는 것을 같이 그렇게 같은 한 마음을 품고 거기에 합의를 했다. 그 내용이 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걸 묻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에게 그렇게 제의를 한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라고. 400명의 그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면 싸워서 승리한다. 4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한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냐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늘 길한 일을,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불길한 흉한 일만 예언한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잖아요.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그걸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을만 하니까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책망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듣기 좋은 말을 자기의 듣기 좋은 말 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북쪽 아합 왕에게 좋은 일,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냐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책망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씀한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합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자기한테 길한 건 말하지 않고 흉한 일만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얘기. 아합 왕이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나무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다 같은 말을 한다네. 그리고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언하는데 그것으로 그와 같이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말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를 한다라는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해주었다. 400명의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하니까 그건 당연히 승리를 장담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12절 말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니 선지자들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을 했다는 전쟁 길라삼으로 올라가면 다 승리한다라는 말을 했다니 승리한다는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저희 중 한 사람같이 길하게 하소서.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을 하라고 그와 같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그 사자가 그렇게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까? 당신도 괜히 아왕한테 그렇게 눈총받지 말고 그냥 좋은 말 해주라고 그냥. 그런데 미가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 전해야 된다. 미워하거나 말거나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지. 성경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을 상황 따라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망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복음이 심판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심판의 복음이라뇨. 심판의 복음.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 거짓말을. 근데 미가야가 하는 말 봅시다. 13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하겠다는 거죠. 아왕이 아무리 도끼를 품고 자기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라한 그 말씀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죠.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앗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받으리다라고. 미가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왕한테 전쟁에 나가면 길앗 나무스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왕한테 그렇게 아왕을 그렇게 비유 맞추는 식으로 아왕의 사자가 와가지고 좋은 말 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말로 비꼬는 말로 그렇게 아왕한테 길앗 나무스로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셔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가 여호와의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겼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이다. 라고 그렇게 아합 왕이 이와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 그리고 아합 왕에게 길앗 나무스로 올라가면 승리한다라고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합 왕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에 속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길앗 나무스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죽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선지자 입에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것을 예언하게 한다. 거짓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면 거짓말을 듣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듣도록.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선지자가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 같이 보시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말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이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거짓 영을 누구에게?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400명의 선지자에게 두어가지고 거짓 것을,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불의를 좋아한다는 아합은. 거기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거짓 예언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영을,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는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선지자의 말을 아합 왕이 듣지 않는다. 왜 듣지 않는가? 유혹받아서 그런, 거짓 영에 유혹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믿는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려고, 그 길앗 나무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려고 거기 올라가서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합 왕이 화살을 맞아서 죽어버린다. 그게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 뜻대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도 이와 같이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거짓 예언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참 선지자인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23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지 않습니다.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라고 뺨을 친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염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의 뺨을 친 자, 가짜가 진짜의 뺨을 때린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뺨을 얻어맞잖아요. 뺨을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손안을 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가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짜인 시드기야에게 뺨을 얻어맞고 그와 같이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그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보리라라고 일러주죠. 나중에 길랏 나못새 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패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린다는 얘기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이 보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길이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일러주었잖아요. 좁은 길.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은 거짓자들이 가는 길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참리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이와 같이 뺨을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게 된다는 얘기. 굶주리게 된다는 얘기. 굶주리게. 27절 말씀 보시면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렇게 그런 감옥에 들어가면서 미가야는 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을지언정 하는 바른 말을 한다는 얘기죠. 왕이 전쟁터에서 진짜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죠.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그렇게 길랏 나무소로 올라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미가야 선지자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말씀.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나무소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얼마나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야가 빠졌습니까?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는 보통 옷으로 그러니까 군사의 옷으로 변장하고 남쪽 여호사밧 왕한테는 왕복을 입혔다. 왜 왕복을 입혔습니까? 활에 맞아 죽으라고 왕복을 입혀준 거예요. 그렇게 잔머리를 써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근데 남쪽 여호사밧 왕은 또 바보처럼 그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죠. 전쟁터에 나가면 타켓이 되잖아요. 타켓이. 그러니까 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남쪽 여호사밧 왕이 지혜가 없다는 얘기죠. 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합 왕은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빠릅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팽팽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살게 하시고 아합 왕은 활에 맞아 죽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계획대로 안 돼요. 잔머리 쓴다고 잔머리 쓰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주권이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얘기죠.
30절 아람 왕이 그 병거 장관들에게 이미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그냥 뭐 작은 자나 이런 큰 자 싸우지 말고 왕만 잡아라. 왕만 죽여. 이스라엘 왕만 죽여버려라 라고 명했다는 얘기죠. 31절 말씀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하셨다. 바보 같은 이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 가니까 타켓이 됐잖아요. 아람 군대의 타켓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셨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그 바보 같은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그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게 했다는 얘기죠. 적군 아람 군대를 떠나게 했다. 감동시켜가지고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스스로 부지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누구 뜻대로 된, 누구 예언대로 됐습니까?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됐잖아요. 400명의 선지자 예언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한 명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갑옷 그 솔기에 갑옷 그 뭡니까? 비늘처럼 되어 있는 그 솔기 그 틈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온갖 잔꾀를 써도 사람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르앗 나무수로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400명의 선지자는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 하나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많은 수가 그 말이 옳다 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 말씀만이 진리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말이 다 옳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치 뭐 큰 그런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목회자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회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보편적 사람들이 일반적 사고 아닙니까? 미가야 선지자, 별 볼 일 없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배척해 버리지 않습니까? 왜? 400명의 선지자가 다 같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씀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 여호사밧 왕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호사밧 왕은 길랏
나뭇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고 아합왕은 그와 같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군대의 수나 무기의 성능이 있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얘기죠. 이기기도 하고 많은 군대로 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말씀 통해서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간증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케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 확증 얻고 그 하나님 섬기며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범사야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며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중환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